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17번째 시간, 형벌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응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형벌이 범죄에 대한 보복이나 응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첫째,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는 물론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범죄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자와 피해자,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형벌에 대한 기독교적 참여를 살피기 위해 먼저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이야기에서 이 형벌에 관한 성찰의 출발점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의인이 아닌 죄인들로서 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즉, 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며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 죽임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실로 복음이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처형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분명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 도출되는 이 형벌에 관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벌은 그저 재판하기 위해 서 있던 사람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형벌은 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에게 베푸는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죄를 지은 여인이 과거의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벌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징의 의미를 지닌 형벌입니다. 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확하게 책임을 지우는 형벌이죠. 이 국가의 법 제도는 판결을 통해 범법 행위를 지정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 형벌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러한 응징으로서의 형벌은 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범죄자에게 더 이상 복수하지 않는 그런 용서도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응징으로서의 형벌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적 가치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형벌일까요? 바로 교정의 의미를 지니는 형벌입니다. 이 교정으로서의 형벌과 관련하여 이 바탕이 되는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을 범한 여인에게 베푸신 용서를 믿어야 하고요. 즉, 온 세상의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응징을 종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용서와 양립 가능한 형벌이 있는데요. 바로 교정으로서의 형벌입니다. 이 교정의 목표는 과거의 범법 행위로 스스로 망가진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정으로서의 형벌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요. 첫째, 보호해주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처벌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응징하겠다가 아니라 이 실제 범법자나 잠재적 범법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형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화로서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처벌을 통해 범죄자들이 교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자로 하여금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자로 다시 변하게 해야 하고요. 또 범죄자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셋째, 화해를 부르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처벌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처벌은 그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정으로서의 형벌을 위한 이 구체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이 첫째, 사형제도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벌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법부터 재판, 처벌까지 형벌 제도가 공정해야 합니다. 아주 부유한 이들이 극악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노숙을 금하는 법률처럼 이 가난을 죄로 만드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셋째, 형량은 이 복수심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요. 수감자가 그 지역 사회에 초래할 위험 정도, 또 교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도,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를 두고 정해야 합니다. 이 형벌의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교정, 그러니까 보호와 교화와 화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교도소 체계는 재범을 유발하지 않고 교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간성을 말살하는 비인격적인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가석방 규정들과 공공정책들은 범죄자들을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정으로서의 형벌이 가지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감옥은 민영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기업의 경우 이 재소자의 교정보다는 이 재소자의 숫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범죄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을 정부의 예산으로 쓰겠다는 전략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이 정부 당국이 범죄자를 줄이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간추린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응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형벌이 범죄에 대한 보복이나 응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첫째, 사회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는 물론 범죄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또 범죄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자와 피해자,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